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도 저랑 함께 주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기도 응답과 또 치유의 기적들, 간증들 댓글을 통해서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지난 일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저에게 보내주신 인도 자매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저희 성도들과 주님의 딸들, 아들, 딸들과 또 그들의 파트너나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부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녀님들은 한 분도 못 오셨어요. 그런데 파트너 중에서 3명의 파트너가 성경 공부하는 자매님들의 3명의 파트너가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먹여주는 그 교회 밥 있잖아요. 주일날 같이 식사하는, 주일날 같이 식사하거나 교회 행사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따스함이, 주님의 임재하신 그 임재함의 따스함이 전달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와서 밥을 먹으면 밥만 먹고 가나요? 와서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같이 그 행사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들에게 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두가 은혜 받고, 특히나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시작한 지 거의 7년 되어지는 자매님과 한 4년 정도 했던 자매님 2분 사이에서 어떤 그 시기와 질투로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그 골이 파인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크리스마스 때는 약간 어색해 하더라고. 서로 얼굴을 봤을 때.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봤을 때 어색해 하더니, 이번에는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새벽에. 이번에는 밥 먹을 때 대화를 하시더니 나중에 부엌에서 서로 설거지하고 서로 인사할 때 서로 포옹하고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못 본 채 하면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저가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함 속에서 서로 오해가 됐던, 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 오해를 풀고 서로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일이 생긴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팔복장 중에 너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부서나 가정이나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해를 풀고 화평하는, 나로 인해서 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감옥도 축복받고, 요셉이 일했던 그 퐁티퍼스 그 관장님, 그 정치인의 그 집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또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의 삼촌네 집까지도, 야곱 때문에 삼촌네 집도 부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도 축복받는, 우리가 그 축복의 씨가 되고 화평의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요일 날 있어서 저는 어제 하루 육체적으로 밥을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어제 낮잠도 자고 좀 쉬었어요. 오늘은 제가 주빌리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야살의 책에 없었던 내용 중에,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과 나눴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과 나눴던 것 중에서 제가 주빌리 책을 오늘 읽고 이번 주에 읽으면서 확정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였냐면 유다의 결혼이었어요. 저는 감동으로 여러분과 나눴는데, 유다만
그 유다만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시메온이 세 번째 아들이었나요? 두 번째 아들이었나요? 레아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요. 이 두 사람 빼놓고는 10명의 그 아들들은 다 셈의 노아의 그 선택된 아들 셈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테라의 후손 가운데서 다 자녀를 구하거든요. 근데 시메온은 나중에 회개해요. 가나안 여자를 구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자기의 그 친척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인과 두 번째 재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유다가 그 죄가 죄를 낳은 것처럼 요셉을 책임지지 못한 그 하나의 리더로서 10아들 중에 가장 그 리더였잖아요. 그 유다 족속 후에 족속 가운데 왕이 나온 것처럼 그 리더가 리더 역할을 못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제가 죄를 낳고 아내를 잘못 구했던 그 죄를 낳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영감받고 감동받아서 나눈 말씀인데 주빌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주빌리서에 기록된 것 중에 제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야곱에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천국 가기 전에 알게 돼서 야곱에게 오해되는 마음을 방금 풀면서 그 천국 가면 다 성인 그 천군 천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유명한 인물들 특히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영감을 받은 그들의 그 생애 속에서 영감받은 그분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제가 특히 페트리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만날 텐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인간은 억지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으니 불가능했겠지. 그러나 레아를 사랑하지 못한 야곱에 대해서 약간 섭섭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블리 책에 다시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거. 그러나 그 외에 큰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라헬을 잃고 라헬의 몸종되는 빌라에게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라헬을 잃었을 때 빌라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몸쪽이지만 친구잖아요. 같은 야곱의 같은 아내이자 또 어릴 적부터 몸종으로 컸으니 친구 같잖아요. 그리고 빌라하고 그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에게 몸종으로 줬던 빌라와 질파가 빌라와 질파도 시스터였어요. 자매였어요. 레아와 라이첼만 자매가 아니라 이 두 자매를 라반이 시리아에서 구조해냈거든요. 돈 주고 산 거예요. 팔려간 이 자매를 자기 몸종으로 자기 딸들의 몸종으로 준 건데 빌라가 상심했기 때문에 야곱이 빌라를 사랑해줬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 이제는. 그래서 큰아들이 실수한 거죠. 큰아들이 그 질투한 거니까.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잃고 레아를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레아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레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바로 레아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때 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녀는 완전하고 의롭고 그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마 이것은 라헬을 잃고 그녀도 크게 변화받았다고 생각해요. 라헬을 잃고 6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 눈이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이 어, 약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약한 것이 아니라 눈이 젠틀하다. 눈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눈은 마음을 드러내니까 그녀가 그렇게 온유하고 그 어디 가나 평화를 전하는 자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는 그러한 레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야곱이 오랫동안 그녀를 위해서 통곡했다고, 그리고 그녀를 무척이나 라헬을 잃고 나서 레아를 무척이나 이렇게 생각, he loved Leah exceedingly, 무척이나 라헬을 잃고 그녀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제가 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중에 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때가 이 주빌리 책은 그 다른 북어 죄서 같은 야살의 책이나 창세기와 다르게 더 자세하게 몇 년도인지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주빌리는 창세기하고 우리의 창세기와 죄서 책은 정확하게 맞아요. 야살의 책은 그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랑 연도수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 주빌리 책은 연도수에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랑 야살의 책보다. 그러나 이 주빌리 책에서는 이제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을 저희가 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없는 내용들을만 추려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은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에 요셉을 팔 때 그 당시 그 세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이브스톡 그 양들을 목양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또 딸 디나 때문에 그 세켐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을 했잖아요. 레위와 스메온이. 그 일로 인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은 모두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은 왕이 일곱이니까 7족속이지만 모두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을 늘 공격하려고 전쟁이 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 하냐면 너가 숨겨놓은 우상들 갖다 버리라고, 다 가져오라고 아들들에게 그들을 퓨리파이 시켜요. 회개시켜요. 그 이방 그 시리아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을 새겨놓은 목걸이나 새겨놓은 귀걸이나 다 가져오라고. 그거를 세켐에 다 묻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아모리 족속이 보고 더 이상 야곱을 추적하지 않았다고 우리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세켐 사건 이후로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청산한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을 추적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빌리 책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전쟁 중에 그 추격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그들이 마음을 변심해서 계속 그 잦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7족속의 왕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무릎 꿇게 하고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인이 돼요. 서번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로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하러 왔을 때 그 땅을
점령한 내용만 우리가 여호수아와 우리 역사 창세기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사실은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그 땅을 다 점령했다는 거. 이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의 땅, 야곱의 땅이었어요. 다 점령해서 그들을 다 점령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무엇을 바치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곡물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해마다 추수해서 남는 그 추수한 이유로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앞에 가져오도록 그렇게 그 추수도 받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들이 서번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이집트로 옮기기 전까지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또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 땅을 주셨구나. 아브람 때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이방인이 되어서 늘 돌아다녔죠. 그러나 이집트 왕이나 또 팔레스틴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인지도가 높았죠.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두 아들을 불러 모으고 창세기 35장에는 아주 짧게 이삭이 180년을 살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주빌리서에는 이삭이 떠날 때 자기 아들 둘을 불러다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복음서에 남겨져 있는 12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이삭이 두 아들에게 남겨요. 그리고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오가고 나서 야곱이 그들을 다 자기 수하의 하인으로 만들고 나서 그 땅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요셉을 형들이 잘 있는지 목양은 잘하고 있는지 요셉을 보냈을 때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 보고를 받은 그날이 이스라엘의 7번째 달의 10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7번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에요. 7번째 달이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해잖아요. 트럼펫.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트럼펫의 새해를 축하하는 우리 한국의 그 양력 새해와 음력의 그 설날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듯이 노아가 술 취했을 때가 새해라 그랬어요. 새해 그 트럼펫. 새해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취했다. 실제로 노아가 술에 취했다고. 그런 그날도 그날이고 새해고 이 새해 7월달 새해의 10일째 되는 날 이 비극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요셉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그날이 바로 7번째 달 10일이고 그 비극을 듣고 누가 숨지냐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슬퍼하다가 빌라가 세상을 떠나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 빌라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같잖아요. 그죠? 이모잖아요. 그 유모와 같으니까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빌라가 세상을 떠나고 마치 사라가 세상을 떠났던 이유가 이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그 슬픈 소식과 또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도리어 슬픔과 기쁨의 어떤 그 극적인
감정 속에서 사라가 사라의 그 영이 떠나게 돼요. 이렇게 빌라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또 누가 세상을 떠나냐면 그 딸 요셉과 동갑이죠. 요셉이 태어났던 그 해에 레아의 마지막 그 자녀가 자블린하고 디나인데, 자블린과 디나는 쌍둥이래요. 그 아들 딸이 다른. 그래서 그 디나도 그 해 17살에 디나가 세상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야곱이 3명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어,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빌라와 디나를 잃고 7월 한 달을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에게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7번째 달에 10일 날은 모두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 아들이 죄를 진 거잖아요. 유다가 주장해서 그 10아들이 죄를 진 것을 매해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나중에 그 유다랑 요셉과의 대화를 보면 다른 히브리서에는 유다가 뭐라 했냐면, 우리 남동생 요셉을 잃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은 와인을 마신 적이 없고, 그들은 스윗한 디저트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누구나 달콤한 걸 먹고 싶고 케이크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텐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또 감동받았어요.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 음식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7번째 달에 10일 날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염소를 하나님께, 한 살 된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일이 바로 요셉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주비리서에서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가 속죄해야 될 것은 시기와 질투, 특히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그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잖아요.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를,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이 모두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 주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질투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속죄일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가 있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싸운 것이 있다면 합평하라 하셨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합평하라는 얘기는, 해가 지는 그때가 바로 하루에 우리의 선과 악이 기록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기록되기 전에 그거를 회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특히 오늘은 주님께서 화요일 수업 시간에 무엇을 다시 한번 저에게 되새겨 주셨냐면, 8년 전에 2016년에 내가 주님 앞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제자들이 낚은 것처럼 저도 주님께 153마리를 드리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묵시와 약속을 자꾸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요. 그것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이 꾸었던 그
그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견뎠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죽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도리어 죄보다 죽음을 선택했던 요셉이고, 요셉이 그 10년이라는 그 감옥 안에서의 연단은 요셉에게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그 정도의 레벨, 그 정도의 수준은 선지자급이에요. 선지자급은 적어도 최소 7년에서 10년, 또 길게는 야곱이나 그 야곱처럼 20년 가까이 연단을 주님이 시키세요. 왜냐? 큰 별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도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난다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쓰실 분들은 그 연단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7년씩, 10년씩 그 견딜 수 있는, 그 연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한 것처럼 저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그 묵시를 주셨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제 성경 그룹 안에, 특히 월요일 그룹 안에 한 자매님이 성경 공부하신 지 지난 6월부터, 그때가 제 생일 때 6월 선물로 들어오신 귀한 자매님이신데 너무나 빨리 크셨어요. 그 깨달음과 깊이가 역시 과거에 일하실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마케팅 다이렉터였거든요. 큰 회사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주님을 멋지게 마케팅 하실 분이에요. 설교를 간증을 너무 잘하고 깨달음이 굉장히 깊으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기도해 줄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쯤, 그 얘기는 사라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사라한테 하신 주님의 약속이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사라에게 주님 그랬죠.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고. 사라가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그 코브넌트,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되게 은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는 내 손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거의 자기 고향을 떠난 지 24년이 됐을 때 75세에 떠나서 아브라함 99세에 그 언약, 마지막 언약을 1년을 남겨놓고 그 언약을 하신 것처럼 저에게 그 강의 이후로 항상 그 기도를 하신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의 내 양들보다 100배의 양이 생기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땅은 100배 결실을 이루고 어떤 땅은 60배 결실을 이루고 어떤 땅은 30배 결실을 이룬다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30명이 사망의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누구는 60명, 누구는 100명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바랍니다. 이게 이방인이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죽은 잃어버린 양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자, 크리스찬이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를 회개시키는 그 숫자도 포함해서, 그래서 100명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여러분의 그 옥토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1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 전토를 팔고 자기의 가족을 등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도
등지고 나를 위해서 하늘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가족까지 희생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희생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분명히 100배라 했어요. 30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에요. 이건 저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가족까지도 희생하는 자, 남편과 아내까지도 희생하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으려 하셨어요. 그 100배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100배를 저가 가장 주실까요? 이 땅에서. 지금이 아브라함 세대가 아닌데, 그죠?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이상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어린아이 때, 초등학생 때, 유치등부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세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초등부도 아니고 유치부라 했어요. 그들은 젖과 꿀이 필요하죠. 그들은 주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그렇게 주시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물질만은 아니에요. 물질도 주시지만 물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100배, 또 생명도 100배 받아가는 그 주님께 그 드릴 수 있는 100배를 주님께, 정말 153마리 153명의 그 어둠에 있는 영혼을 구조해내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주님이 그거를 주신다고,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과 그 약속을 되새기고 붙들고 가고 갈 때 그 감옥 생활이 절대 힘든 것이 아니라 금방 세월이 가요. 이스라엘의 그 3차 성전을 짓는 것을 제가 분명히 작년 작년이 아니라 2023년에 분명히 주님이 2번이나 2023년에 보여주셨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 수수께끼가 최근에 풀렸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의 랍비에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레드 하이퍼가 준비됐다는 것을 알고 3차 성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2023년 10월 그날도 속죄일이잖아요. 그죠? 이 속죄일날,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 회개하는 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3차 성전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3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레드 하이퍼가, 붉은 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3차 성전만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언들은 두두두둑 하고 빨리 이루어져요. 그 예언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갈 때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또 걱정과 염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끌고 밀고 가는 저희 돼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걱정과 염려를 할 때마다 제 꿈에서 제가 다행히도 어깨에 무거운 짐은 지지 않고 제가 그 수트케이스를 밀고 가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일요일날 그 성도들을, 제 양들을 먹이고 또 합평케 하는 일이 생긴 이후로 저에게 주님이 좋은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 중에 하나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영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님 이나가 책을 읽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보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영적으로 1위 한 거를 봤어요. 그 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제가 한국을 5월에 방문하니까 제가 꼭 방문할 교회라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었는데,
그 꿈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고 나니 제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요만한 핸드백, 조그만한 핸드백을 제가 그 앞에 있는 제 차 앞에 있는 무슨 바스켓 같은 곳에 딱 던지고 열심히 음식을 나르더라고요. 꿈에서도 열심히 음식을 나누는 꿈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꿈에 무엇을 보셨냐면 많은 여자들이, 영국의 많은 여자들이 싱글로 살면서 성공한 커리어, 어떤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보다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럭셔리한 삶을 사는 여인들을 꿈에 많이 보셨어요. 이 영국의 유럽에.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꿈에서는 기차 안이에요. 저도 기차 안에서 여행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제 자리 하나만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가니까 제 자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기다란 침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차 안에. 근데 그 기차의 기다란 침대 안에 그들의 그 마치 비행기에서 A 클래스겠죠. 그 VIP석 같은 그 침대의 머리맡에 그 침대 값이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침대 값이 얼마냐면 거의 900파운드가 넘는 1000파운드가 넘는 그 침대를 사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와, 이들은 돈을 이렇게 쓰나, 거의 1000파운드 가까이 이 기차에서 이 돈을 쓰면서 가는 그런 여자들을 보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자리에서 내릴 때 제 좌석에 있는 제 아이디 카드와 티켓만 딱 들고 제가 그 기차에서 내렸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집 사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사고 또 집을 계속 고치고, 영국 사람들은 집을 계속 고쳐요. 집과 한국 사람도 부동산에 관심 많은 것처럼 특히 영국 사람들은 집을 자꾸 넓히고 고치고 정원을 가꾸는 것에 집착해요.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영국 사람들의.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집을 짓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세계를 주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나의 영적인 나이가 어떠하고 또 내가 무엇을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할 때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걱정과 염려를 내리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여러분 되고 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조하게 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꿈으로나 묵시와 계시로 가르쳐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의 떡을, 말씀의 음식을 요리해서 먹이고 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들을 보내주셨으니 주님 저희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변화 정말 호련히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저희들의 성격과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함과 용서와 긍휼함과 관대함과 우리 안에 변화되어진 이 모든 성격을 통해서 주님의 성격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설교가 필요 없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주님 이번 달에도, 이번 시즌에도, 이번 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것처럼 그와 같은 화평케 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또 구역에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